오늘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에서 아래에서 하는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청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였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한 이후에 이들이 죄에 빠진 원인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특별히 11절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당시에 알려졌던 격언이며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속담과 같습니다. 선지자는 이 격언을 통해 이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음행과 숙성된 술과 새 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의지, 사고, 인격 등을 상징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며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호세아는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16절에서 18절까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완강한 암소와 같습니다. 우리를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과 연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려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순간 주어지는 것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마시기를 다하고 음행을 계속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술을 마시기를 다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쫓을 것은 음행과 부끄러운 일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주석가는 우상 숭배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의 매력은 쉬웠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 순종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는 편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정해진 곳이 아니라 산 꼭대기나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며 그 나무 그늘이 좋았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드린 제사가 편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우상 숭배는 색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만이 서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은 매춘부들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따라서 우상 숭배는 이들의 쾌락을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했고 이들은 그 매력에 빠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윤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예배의 편리함도 추구하게 되는데요. 예배는 우리의 편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신앙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더 편하게 예배하고 내가 받을 것만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에게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다웬이란 베델,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을 비꼬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길갈과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길갈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은 죄의 집, 속임수의 집을 뜻하는 베다웬으로 변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원래는 허락되었으나 이들이 함부로 맹세하는 일이 많아졌기에 이제는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늘 받습니다. 칼뱅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타락한 길갈에 가지 않고 죄의 집인 베다웬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아선 안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죄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말아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더욱 연합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